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렀을 때,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 사람을 오라고 불렀으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굉장히 딱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리고 평생 한 번도 이 사람과 함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면한 적이 없는 그런 공동체와 그룹이 장애를 가졌던 자가 치유받아서 이렇게 소환되었을 때 명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관용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라, 거짓을 말하지 마라, 마치 성경책을 들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왜 저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책 앞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좋은 자리에서 있지 아니하고 나쁜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자리에서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성경책을 비웃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거짓 말들의 난무를 합리화하는 것밖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맹세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기 좋아하는 사람, 이것은 자기의 거짓을 감추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게 밑밥을 던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줄 안다, 알고 있다, 분명하다, 단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더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화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거고, 또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라든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태도가 아닌 거죠. 거짓말하지 마라, 사실대로 말해라,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어라.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우리는 죄인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딴 말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리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원하는 답만 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듣고자 한다면 이런 태도로 사람에게 주눅들게 하고 그리고 협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대답, 2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평생 구걸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얹혀 살고, 그래서 삶이 위축되고 비틀어져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말하는 것이 엉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선입견을 갖기 쉬운데, 이 사람 말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쭉 41절까지 이 사람에 대한 한 장 통째가 다 이 요한복음 9장이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는 한 곳도 어그러진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부모도 정직하게 말했고, 그 정직하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것은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대답했다,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서 이 종교의 시스템 아래서 부모가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 지도자들이 한 말에 대해서, 공적인 선언에 대해서 지키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아들 또한 모르는 것 같고 겁 많을 것 같고 또 사람들한테 시비 걸 것 같고 하는데도 바르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르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은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하나님을 못 보는지, 어떻게 실상을 파악할 수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런 모범으로서, 모델로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인데,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죄인,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인 줄 안다 라고 말했으니까 이 말은 조금 뒤에다가 말을 해도 자기 생각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뒤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사실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하면 문제가 없어 보이고 더 순탄해 보일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딱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부터 먼저 딱 말해서 자기가 결코 그들과 타협할 의지가 없음을,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앞을 못 보다가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낫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 죄인으로부터 고침받은 자기 자신, 이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 사람 때문에 고침받아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해가지고 그렇게 증언을 해서 그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되고, 그 사람이 이 유대인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고초를 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 뜬 다음에 그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고,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자기가 고침받은 것은 참 귀한 일인데, 이 고쳤다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다가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연루되고 이렇게 끌려다니게 되고 이렇게 더 차라리 나를 안 도와주셨으면, 나를 눈뜨지 못한 채로 그냥 놔뒀으면 평생 구걸하면서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사는 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텐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고초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이 최소한의 기본인데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같이 못하는 그런 인간,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살펴야 하고, 말하는 것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를 맹인으로 낳아서 내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바리새인 종교 그룹의 허가를 받아서 누더기 옷을 걸치고 구걸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소지하고 면허증 받아서 이렇게 내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맹인으로 있다. 내가 맹인으로 있었다는 거죠. 내가 맹인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유전자가 한쪽이 어그러져 가지고 비틀어져서 방사능에 오염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장애는 남 탓할 수 있는 장애였습니다. 남 탓할 수 있는 장애였습니다. 그리고 쉽게 부모 탓합니다. 남 탓하거나 부모 탓합니다. 모든 사람 자기가 월급이 50만 원만 줄어들어도, 자기가 경제적으로 조금만 손해를 봐도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그리고 남 탓하지. 우리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위축된 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쉽게 부모 탓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남에게 검증받을 필요가 없는, 부모를 왜 오라고 가라고 합니까? 내가 아는 거, 내가 증인인데, 내가 바로 그 눈 떴다라고 하는 저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씻었더니 낫게 되었다. 그런데 무슨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전에 눈을 감고 있었는지 뜨고 있었는지 왜 물어보느냐?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냥 알면 되고 믿어주면 될 것을.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도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은 변형되거나 변경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지혜롭게 이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눈 뜬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이 사람은 그냥 방면됐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내가 눈 뜬 줄 착각했었는데 이게 점점 다시 그냥 금방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나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그때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눈 뜬 것으로 착각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후레쉬를 눈에다 비춰보면서 동경공이 확도되고 축소되고, 뭐 신경을 건드렸을 때 그 신경이 살아있고,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맹인이었다가 눈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듣고 알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저들은 전혀 모르고, 나는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아니하고 눈 뜬 채로, 그리고 또 맹인을 가장하여서 안정된 그 직장에서 평생 구걸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눈 뜨고 안 뜨는 것은 제사장이 검증하는 거고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거짓말해도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는 귀찮지 않게 될 건데. 그런데 일전에 위대한 스승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 더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 알지 못했을 때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라도 제대로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설프게 만 가지 아는 것, 적당히 아는 것은 자기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확정했습니다. 알아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알 것 같다도 아니고, 네가 증언하면 우리가 알 수 있겠다도 아니고, 아노라. 악과 선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무책임하게 우리라고 하는 말 뒤에 발뺌하면서 그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행한 것밖에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0가지 아는 것보다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인생의 비밀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정 한 가지 아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동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일만 구합니다. 한 가지 일을 구했습니다. 한 가지를 아는 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께서 내게 행하신 베푸신 은혜가 크도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을 아는 사람은 한 가지만을 구합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그 일을 구했습니다. 한 가지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것저것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한 가지밖에는 구할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평생에 그렇게 주의 전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